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오후 예배는 주일 학교 공과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 개인주의, 그리고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연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지난주 소비주의 해가지고 주일학교 시간에 소비주의를 배웠었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 달간 진행돼가지고요. 8월 첫째 주는 생명 존중과 출산, 그리고 낙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둘째 주는 자살,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나이듦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생명 존중과 출산 그리고 낙태에 관한 제목이라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36주에 낙태한 산모가 2심에서 무죄로 법원이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나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방송 잘 안 보시죠. 병원장인 Y씨와 의료진은 수술로 태어난 아이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36주 후기 임신 중시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은 처음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요, 원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집도의도 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고요, 병원장도 1심에서 6년에서 4년과 150만 원의 벌금으로 선고받았습니다. 둘 다 감형을 받게 된 것이죠. 낙태를 시행한 산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에서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람들이 한 인격체로서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사건의 항소심의 판결이 불과 며칠 전에 보도된 것입니다. 임신 중지 자기 결정권에 손을 든 2심이라는 기사 타이틀을 보면서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이 얼마만큼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태아에 대한 생명에 있어서는 여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사상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태아를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태어난 이제 태아는요, 아직 완전한 인격체를 갖추지 못한 세포 조직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태아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어머니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물론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결정체의 산물인 태아이지만 그 태아를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포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생명을 알고 계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뭐냐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선물입니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안 읽으신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계십니까? 큰일인데.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상급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님, 부모가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계획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조건에 따라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 가정에게 맡겨진 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이 성경 구절 많은 성도님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가서 살다가 첫눈에 라헬을 보고 뿅 반하죠.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첫날 밤을 가졌는데 앞불사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죠? 레아였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인 라반은 이렇게 하죠.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일은 우리 가문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또 7년을 더 일해가지고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라헬까지 얻게 되는데요. 14년을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라헬과도 결혼을 하죠. 그런데 레아와 라헬 두 사람과의 그 결혼 생활을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를 안 주셨죠. 그죠? 무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6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라헬에게는 아무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라헬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라헬의 계획과 야곱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낳은 한나에게는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일찌감치 주셨는데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다가 이삭을 무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녀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계획보다, 부모의 환경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인 복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각 가정에 자녀를 줄 때는요 각 가정에 줄 아이에게 서명을 주셨습니다. 서명을 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뭐가 다르죠? 지문이 다릅니다. 지문이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고요, 심지어 얼굴이 똑같이 생기고 외형이 완전 똑같은 아이도요 지문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왜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아이마다 다 다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각각에 맞는 선물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관계 지경이 갑자기 엄청나게 넓어져 가지고 대통령이랑 친해진 겁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랑 친해졌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회끄닥 해가지고 저한테 모나리자 위작이 아닌 진품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 안 되죠. 그럴 일이 죽었다 깨나도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 모나리자 그림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집에 도둑들과 엄청 걱정될 것 같아요. 너무 값어치가 크니까. 진짜 애지중지하지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다 숨겨놔야 되나 너무 소중하게 여길 것 같은데,
단순히 인간이 만든 작품에도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그것을 선물로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인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각 가정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얼마나 소중해야 할까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크면 말실수를 참 많이 하죠. 어떻게 말하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죠? 그리고 너희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면 실수로 뭐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녀의 못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말실수를 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게 너야, 뉘앙스가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T인 저한테서 이런 멘트가 나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나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태어난 생명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수로 태어났다, 너는 태어나면 안 됐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자면 성폭행을 당하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또한 때로는 경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지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형태를 이루기 전인 세포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생명을 위해서 정한 날 동안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철저하게 계획되었고 준비된 생명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다들 눈 뜨고 주무시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알거든요. 제가 눈 뜨고 얼마나 잘 자는지 알거든요. 자, 이번에 월드컵 우승 국가가 어디죠? 진짜 모르시나요? 스페인이란 나라입니다. 교육자들 이제 이번에 축구 월드컵 하면서요, 내기는 아닌데 우승 국가를 이야기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다, 저는 스페인이 우승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물론 상품이나 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이란 나라에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음이 이랬으면 죄송합니다.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 무엇이냐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위대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가우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우디가 건축하고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당은요, 가우디가 설계는 했지만 도저히 그 건물을 짓는 것이 힘들어 외관도 제대로 완성하고 있지 못하다가요, 올해 가우디 타계 100주기를 맞아가지고 외관을 완성하고 지난달, 바로 지난 6월입니다. 6월 10일에 중앙탑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스페인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는데 저렇게 돼 있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규모가 엄청나죠. 저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162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우디가요, 기독교인이래 가지고 성당을 설계한 가우디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신의 창조물인 자연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가치를 가졌대요. 참 멋진 건축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우디의 뜻에 따라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몬주익 173m랍니다. 그 언덕보다 조금 낮은 172.5m로 건축되어졌고, 실제로 지금은 건축가가 바뀌어가지고 중앙탑의 높이가 162m가 넘게 지어져서 울른 대성당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문과 성당 내부는 공사 중이고 외부 대형 계단 설치는 지역 사회와 마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은 2034년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스페인의 여러 관광 명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료 입장객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당 외관만 구경하는 무료 방문객만 해도 연간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관광 명소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사그라다,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그냥 건축되겠습니까? 아니죠. 설계도가 얼마만큼 치밀하겠습니까? 그죠? 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 뾰족하고 너무 치밀해가지고 그 옛날에 설계한 사람이 이미 죽은 지 100년이 돼가지고 지난 달 6월 달에 준공식을 외관 준공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100년 전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그 건축가가 죽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건축가가 겨우겨우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외관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건축물도요, 철저한 계획과 설계 아래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철저한 계획 아래서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들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몇 억 개의 DNA 세포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과학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진짜 맞나 그것도 싶습니다. 왜죠? 항상 과학은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돼지 기름이 정말 안 좋았다가 언제는 세계 8대 영양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 개가 더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확하게 몇 개의 세포로 되는지 과학계에서는 발표를 하지만요, 저는 사실 안 믿습니다.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출산과 양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날 사회는 매년 수없이 많은 사람 생명이 낙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생명을 낙태한다든지 사람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생명을 포기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기 결정권이란 말로 태아에 대한 생명을 한찮게 여기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요, 죽여도 죄책감 또한 가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얘는 세포에 불과한데 이성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지키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뜻 아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섬세한 손길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자 부모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생명은요, 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출산과 양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라는 선물을 우리 가정에 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다는 건요, 2주 뒤에 한번 물어볼 겁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말을 안 할 거란 걸 알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모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하셨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많은 성도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모 집사님을 불러서 모 집사님, 모 전도사님한테 집에 지난주에 돌아가셔가지고 사랑한다 말했습니까? 언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방금 해야 한 말을 꼭 잘 들으셔가지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라는 선물을 우리 가정에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 부모님께 보내진 선물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면서요,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존감 많이 낮거든요. 왜죠?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보다 꾸중과 잔소리를 더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철저히 준비된 설계도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알고 자존감도 높아지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